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이 크고 흰 보좌, 희다고 그래서 백보좌라 이렇게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이렇게 읽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책을 여러 권 이렇게 살피니까 조금씩 가르치는 내용들이 틀리는데 이 자리에 서는 순간까지 주님 어느 말씀이 참 옳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긴장된 상태로 이 말씀을 살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조심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혹여라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전달할까 싶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론 너무 또 두려운 마음을 가져도는 안 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서론부터 좀 무겁게 나가서 죄송합니다만은 왜 그러는가 여러분이 말씀을 듣다 보면 알게 됩니다. 자, 여기서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건 비유요 상징이라고 우리가 봐야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광활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그리고 희다, 이 희다는 부분도 해석이 다 각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일단 희다는 것은 순결함을 말한다 이렇게 봐야겠죠. 흠과 티와 점이 없는 크고 흰 보좌. 그러니까 거기에는 거짓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흠이 다 나타나 버린, 거기다는 감출 것이 없는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니, 여기 보좌에 앉으시니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다, 그리스도라. 이 두 가지 안이 가장 합당한 이야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되 그리스도라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하겠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내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으니 그러셨어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가면 각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신다고 그래요? 심판주로 오신다. 재림주를 가리켜서 심판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보좌에 앉으시니가 물론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뭐 둘 다 얘기했다 해서 뭐 이것까지 너무 따질 필요는 없겠지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줄로 압니다.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여기도 해석이 분분하곤 합니다마는 자, 이 지상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 그런 재창조설이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거냐 그때 가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에 옛 질서의 체계가 떠나가 버렸다. 새로운 질서가 도입된 그런 그리고 지금 심판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앞에 뭐 이 지상에 뭐 땅 하늘이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12절 봐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다. 그 보좌 어디 앞에? 백보좌 앞에
서 있다. 그러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 누구냐? 전에 제가 새벽 기도할 때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은 해석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제외되고 불신 영혼들만이 지금 보좌 앞에 서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책들이 있고, 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 앞에 서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후자로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책들은 뭐냐? 일명 행위의 책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위가 다 거기 써 있기 때문에 책들, 그리고 복수로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무슨 책이라고 했어요? 생명책. 그냥 두 종류의 책이 있어요. 자, 처음에 나온 책은 행위라는 말은 없지만은 모든 죄의 목록이 다 써여 있는 그들의 행위, 물론 선한 행실도 써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죄가 다 기록된, 그러면 책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아야겠습니까? 이 지구의 온 인류의 사람들의 그 행위를 다 그 책들에다 기록을 해야 했으니, 이거는 우리가 비유요 상징으로, 즉 은유적인 표현으로 봐야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꼭 책을 갖다 놔야만 알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도 다 숨길 수 없다. 그렇게 봐야겠죠. 그랬을 때에 그 행위의 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죽은 자들이 불신자들만을 가리킨다고 할 때에 여기 12절부터 15절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내려지는 심판을 말하는데, 저는 이제 그 생명책도 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그 앞에 서리라, 그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추측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론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했고, 로마서 14장 10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찾으면 좋고 또 저기 봅시다. 14장 10절. 자, 11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시작.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 그대로 놔두고 봐요.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했을 때 우리는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러죠? 지금 누가 하는 말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했고, 기록된 말씀 이사야 45장 23절을 인용해 가지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태어나서 지금까지 행위를 파노라마로 쫙 보여준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참 부끄러움이 막 들겠습니까? 그러죠? 부끄러움이 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런다면 우리 하나님은
대단히 어떤 분이에요? 율법적인 하나님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 할 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심판대 앞에 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생명책이 펴 있고 행위의 책이 펴 있다는 점에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는 이 말에는 동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위의 책 아래에서 우리의 죄들 목록을 드러내가지고 부끄럽게 하고 심판을 그때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참 하나님은 너무너무 두려운 하나님이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또 해석이 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우리의 사죄함을 받은 죄의 목록들이 싹 거기 기록이 돼서 이런 죄가 용서를 받았고 저런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이 됐지만 다 사죄해버렸다. 그리고 우리는 시편에 제가 몇 주 전에 지난주인가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새벽 기도에 드렸는가 언제 드렸는가 수요일 밤에 설교하면서 그 다윗의 죄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시편 103편에 의하면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겠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전혀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이 빠뜨려 버린다고 그렇게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죄함 받은 이 죄의 목록은 분명히 우리들로 하여금 기억나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직 현장에 서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방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의 죄는 다 용서를 받는 그래서 우리 눈에서는 눈물을 씻기우는 우리의 잘못을 온전히 참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 턱 넘치는 우리의 죄가 이렇게도 추하고 더럽고 참 악하였구나 또는 간사했구나 비겁했구나. 제가 어렸을 때 제 기억 속에 트라우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을 하려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광주 천변에서 미나리깡을 이렇게 하셨어요. 미나리깡을. 그 전남 고등학교 뒷마을에 제가 살았는데 학교를 가던 땐가 오던 땐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리떼들이 저희 집 미나리깡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오리떼를 제가 쫓아낸다고 돌멩이로 그 오리떼 던졌는데 그때가 몇 학년 때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제가 던진 돌이 그렇게 오리 여기 목을 맞아볼지는 몰랐어요. 목이 맞아가지고 오리가 그냥 거기 그 물에 처박혀갖고 피가 뻘겋게 흘리는 그 모습이 얼마나 죄책감이든지 그것이 제 트라우마로 어쩌다가 또 오늘 이런 말을 하는지 내가 그것이 하나의 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저는 왼손잡이거든요. 저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죠? 그건 중요한 내용이 아닙니다.
밥 먹는 거하고 글씨 쓰는 것만 제가 오른손으로 하고 쓰고 다른 모든 것은 왼손잡이로서 양손잡이인데, 아니 내가 생각해도 그 돌멩이 하나로 세상에 이 오리 목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피가 나가지고 지보리들이에요. 지보리. 예?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것이 참 죄책감 들어요. 한마디로 이런 잘못까지도 내 앞에 앞으로 다 펼쳐질 일이 생각이 난다고 한다면은 참 우리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진데, 제가 오늘 책을 보는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찰스 핀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의 부흥사로 알고 있는데, 미국이든가 조금 헷갈립니다만, 그 핀이가 법률을 전공해서 얼마 후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인턴을 하고 있었답니다. 미국 사람이네요. 죄송합니다. 뉴욕 법률사무소에서 인턴을 하는 날인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찰스 핀에게 이런 질문이 들려졌습니다. 핀이 너 이 코스를 끝내고 뭘 할 거냐? 예, 저는 개업에서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부자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은퇴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죽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 이 말에 핀이는 벌벌 떨면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 말을 하고 그는 자기가 해놓은 그 말을 감당하지 못하고 숲속으로 달려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기까지 숲속에 나오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 심판대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찰스 핀이는 하나님의 법정에 서 있는데 자신이 4년간 법률 공부를 하면서 살아온 모습을 관찰해 보니까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요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법정 앞에 선 모습과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참으로 그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 있을 때 너무나 겁에 질려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고서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숲을 떠나 나와 그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한마디로 이 순간이 그의 회심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사람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 다 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심각하게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선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우리들의 죄가 다 드러나서 창피함을 얻을 것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다 씻은 바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양심에 가책은 들게끔 할 수도 있지요. 그러자 이거 우리들의 죄를 그냥 만자석에 그냥 다 알려가지고 다 공개하는 그런 죄로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라 봅니다. 성경 전체의 해석 속에서 이해를 해보자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말씀이 로마서에 있듯이 자기의 죄는 분명히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정말로 은혜를 더하게 하시려고 나의 지나나온 이 현 세상에서 지은 죄들을 다 보여 알게 함으로 인해서 이야, 이만큼 큰 죄도 악한 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 죄를 씻으시고 용서했구나.
이걸 깨달을 때 저는 우리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리라 믿습니다. 두려움의 눈물, 슬픔의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신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 은혜의 눈물이 흘려질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니까 이제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우리가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우리의 심판은 상급 심판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에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얻고 상급은 행위로 받는다. 이런 말은 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함에 따른 우리가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자,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면 안 되겠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정말로 우리는 내가 뭘 아무리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했다고 해서 나의 공로로 그것을 돌리면은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면 안 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소이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러지요. 믿음도 선물이고 행위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따르는 결과이고 열매이기 때문에 다 우리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격하며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다에서도 나오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여기 바다, 사망, 음부가 또 뭐냐 이것도 해석이 또 분분히 또 다르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마는 이것은 동일한 불신자들이 거하는 그런 그 처소를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꼭 문자적으로 바다만을 가리킨다고 보기에는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바다라 또는 사망, 음부는 무덤이란 뜻이고 사망이란 뜻은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나 사망이나 음부는 다 같은 내용으로 불신자들이 거하는 곳이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이것을 단어 그대로 보면은 사람이 죽을 때 바다에 빠져 죽는 사람도 있고 요사이는 어떻게 죽습니까? 화장해서 한 줌 재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준단 말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이것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의하면은 구원받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불신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부활은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으로 사람은 다 한 번 죽으니까 첫째 사망에 이르죠. 그런데 불신자들은 영원한 사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영과 육체가 합일된 상태로 나오는 이들이 나올 때에 이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사망과 음부는 죽음의 대명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망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음부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사탄도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사망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이 지상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모든 죽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제거되는, 그러니까 죽음이 제거된다는 말은 이제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 이것을 존귀하게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자가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오직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바에 의하면 거듭난 자예요. 그렇죠? 거듭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행위이기 전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예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없이는 안 돼, 주 없이는 난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이 역사의 분수령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밖에 없는 거예요. 신천지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은 이 세계는 3시대가 있다고 그래요. 신천지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처음에 다가올 때 그러더라고요. 율법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은혜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종말 시대가 있다. 얼른 보면 얼마나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의 시대는 율법 시대이고 예수님 이후 시대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시대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종말이 시작된 시대예요. 그런데 은혜와 종말 시대를 구분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조금 대화를 더 나눠보니까 신천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왜 그러면 종말 시대를 따로 놔둔지 압니까? 이만희가 종말의 사자다. 그렇고 이렇게 거기다 포석을 깔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류 역사는 누구를 중심이에요? 오직 예수. 그래서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나는 시작이요 즉 처음이요 나는 나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종말에 오시는 사자이고 심판자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가 되지 못할 것인가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질문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질문을 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 있는 자로다. 그러면서 이제 너는 반석이라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해.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라. 네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아래에
내가 교회 세우리라. 오직 예수 이름으로 세워진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월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더라고요. 3월 중순부터. 그래서 작년에 1차로 우리가 특세했잖아요. 특세했는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성령을 알자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다가 예수를 알자 이 말씀을 먼저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입니다. 예수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겁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된다. 근데 이 예수를 밝게 알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도 알아야 되겠지만은 예수를 먼저 알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를 알자.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이론의 지식으로 아는 경우로 알기만 하고 실제로 모르는 것도 있고, 또 이론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사복음서가 아마 중심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지만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오시고 특히 3년 동안에 그 고난 받으시고 그가 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가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이적을 통해서, 그의 여러 그 사역, 그 모든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수를 좀 더 밝히 알아야 되겠다. 이번에 사순절 기간 다 특세 준비하도록 마음에 미리 준비하시면서 은혜 받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해야만 되겠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풀릴 듯 안에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길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생명책에 기록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교회는 바로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라고. 이걸 예수님은 좁은 문이라고 그랬죠. 세상으로 가는 문은 넓고 찾는 사람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심판이라고요. 우리 정명희 권사님, 아버지 어머니 교회 나가셔요? 안 나가셔요? 요새? 예? 감기 때문에 계속 못 나가요. 예. 나가셨어요.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회 한 달 좀 못되게 나오셨지만 이제 제가 좀 궁금했어요. 공개적으로 제가 생각날 때 물어봐 본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쩌든지 예수님 믿도록 복음전이에요. 복음전이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영혼들을 볼 때에 너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확신하시지요? 아멘? 오늘 주일 낮에 들은 말씀이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것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책에 그 이름이 내가 기록됐다고 한다면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만 생명책 기록된 걸로 만족하면 되겠냐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테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 보내주시고 능력 받아서 복음 전해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증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고 성령의 시대라고 복음 시대라고 말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힘써서 우리 생명문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든 사람들이 다 서야 하는데 그때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을만 만족하면 되겠습니까?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마태복음 10장 15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까 읽었던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고 우리가 행한 대로 모두 우리가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더라. 겨우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단 말은 다 태워버리고 내 한 몸 겨우, 물론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이지만은 그렇게 구원받는 구원, 일명 뭐 우리 전라도 말로 깨벗는 구원, 그런 구원 받아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행위가 상급이 없는 구원, 그런 구원 받지 않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에도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조금 더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은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올려봐봐요.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을 수 있으면 찾아보시고, 이제 베드로전서 제가 강의하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히 말씀 듣기로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 먼저 여기 잘 봐봐요. 17절 봐봐요. 어디서부터 심판이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돼요.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냐. 자, 그들은 얼마나 더 심판이 크겠냐. 그러면서 18절 봐봐요.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서 겨우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무슨 구원이에요? 부끄러운 구원이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칭으로 되어지는데 그 정도로만 상급이 없는,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겨우 내 한 몸 겨우 구원 얻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그냥 죽을 때나 예수 믿어도 되겠네요. 아유 나는 한 70이나 80이나 이제 일 다 해놓고 그때부터 교회 다닐라요. 이 어리석은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심판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된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상급이 있는 그런 기쁨 속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정죄함을 받는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 율동하면서 부르던 노래가 가사가 잠깐 생각이 나는데, 나에겐 심판이 없네, 내 죄 사했네, 뭐 그러면서 그런 가사가 있어요. 예, 그랬듯이 우리에게는 정죄받는 심판은 없지만 상급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의 행함이 따르는, 상급이 따르는, 그러니까 불신자들도 이제 아주 그 A급 범죄자, B급, C급, D급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겠죠. 그러듯이 오늘 성도들의 상급도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나눠질 것이다. 그러나 만족하는 기쁨이 있지, 차등하며 비교하면서 어떤 분은 누구는 그냥 뭐 금멸유관을 몇 개를 받고 누구는 뭐 개털 모자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은 기쁨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기쁨의 차이가 다를 것이다. 부활의 차등성을 말했습니다.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달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차등체로 사람의 형체, 뭐 짐승의 형체, 뭔 형체,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3층 천에 가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우리가 왜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까? 의를 행해야 합니까? 구원받은 은총에 감사 감격해서 하늘 상급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지는 은혜에 감사 감격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시간표는 상급 쌓는 시간표가 되어야 합니다. 부끄러운 일들, 악한 일들, 추한 일들, 천리길 멀리길 떠나보내고 이제 우리 앞에 주만 기쁘시게 하리라 하는 이런 결심을 하며 이 시간 나아가십시다. 주여 세 번의